5월 13일 목요일, 금요일. 한 주간 굉장히 빨리 가죠? 자, 목요일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그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의 생명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을 아주 잘 아끼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본문 뭘로 끝났냐면 기억하시죠? 절름발이 누굽니까? 네, 무비보셋. 우리가 그래서 목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빠름이 있는 시바와 무비보셋, 시므이에 대해서. 그래서 바른 정의는 바른 목적으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가장 먼저 빠른 행동으로 사랑해서 생명을 구원하자. 그런 얘기를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수요일 날 본문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찌 됐든 정의를 행하는 것은 감당할 게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의를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잘못된 목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비록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사람은 그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하는. 그죠?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사랑을 행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사람을 돕는 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여호와의 종을 섬기고 돕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행한 것 자체, 열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본문에서 탁 잡아야 될 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뉘앙스, 그 느낌, 이해력, 그게 바로 수요일 본문의 바로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세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와서 마치 앞에는 좀 사이코 같은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그런데 목요일 날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또 못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죠? 그래, 의로 교육해야 되니까 여기서 반드시 정답은 나와야 되는 거야. 사이코가 아니라 정답이 누구예요? 바르실래? 뭘 바를래? 향유를 발라야지. 길르앗의 향유요,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 길르앗에는요 향유가 특산품이었고 수출품이었습니다. 창상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향유뿐만 아니라 뭐 피부병 이런 거에 굉장히 아주 특효인 치료하는 약품이었어요. 그래서 수출품, 또 막 곡물 보낼 때 이럴 때 길르앗의 향유는 빠지지 않는, 심지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형들을 보낼 때도 바로 이 길르앗의 향유를 가지고 보냈다는 사실. 이렇게 길르앗은 향유인데 그 특산품인데 거기에 이 향유 나무 같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향유 나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바르실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아주 큰 부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고 우리를 공개하시는 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하게 공개하시는 큰 부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창상을 치료해 주시는 그 큰 부자, 그리고 겸손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르실레가 정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오늘 찾으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죠? 모범 답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또 어떤 복을 받는지, 그죠? 이렇게 보면 과연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시무일까요? 무비보셋일까요? 아니면 스바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사이코들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아주 오늘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래서 향료가 탁 나요.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길르앗의 길르앗의 향료? 이게 뭐지? 그래서 뒤져봤더니 길르앗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특산물을 갖고 있는데 진짜 향유가 있었으니 그죠? 바르실레. 그죠? 진짜 아름답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왜 길르앗 사람인지, 그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공개하시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죠? 바로 그분이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자, 길르앗 사람. 그래서 매우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80세고요. 이분은 특징이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들 주로 어떻게 삽니까? 큰 부자들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 보신 분이 계세요? 네, 큰 부자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큰 부자인데 이렇게 살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큰 부자인데 지혜롭지 못하죠. 큰 부자들은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큰 부자, 그죠? 힘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큰 부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는 부자들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열심히 옷은 좀 먹고요. 그죠? 그 모아놓은 보석들은 다 녹이 쓰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게 부자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부자예요. 지혜로운 큰 부자예요. 이분은 얻다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나눴는지, 코인에 몰빵했는지, 아니면 이분은 뭐에 몰빵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진짜 지혜로운 투자를 한 사람이죠. 자, 큰 부자죠. 그래서 부자의 지혜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뭐라고,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의 행위가 뭐냐면, 마하나임에서는 요단강에 쫓겨날 때죠. 그죠? 마하나임에 머물 때는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날 때는 공개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죠? 막 바리바리 다 싸웠죠. 침대까지 다 싸웠죠. 대약까지 다 준비해가지고요. 벌써 생각이 굉장히 깊고, 이 환난 당한 자를 잘 공개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왕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이 이게 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 이게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31절이에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마하나임에 있을 때는 공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해요.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 바르실레는 무엇을 건너가게 한 겁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을 건너가게 했지만 결국은 그 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건너가게 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건너가게 한 거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죠? 인류의 구원을 넘어가게 한 거예요. 자,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본인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마땅히 주신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다윗을 도운 사람, 다윗을 죽인 사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운 사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다리를 건너고 또 다시 같이 함께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인간 다윗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건너가게 하려고 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랑 같이,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너는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내가 네 노후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인데 노후를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무슨 노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편함 없이 내가 뭐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다. 그죠? 그 마음의 그 감동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계산적으로 따집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요, 이런 마음을 제가 품은 적이 있어요. 아, 저분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나이 드시면.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말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생명이 왔고, 그래서 나도 생명을 당연히 보답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었는데 배신으로 돌아오고, 사랑 은혜를 베풀었는데 반역으로 돌아오고. 이거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새끼 닮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다스리질 않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하고 있는 마귀는 바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 죽이죠. 고소하고요, 정죄하고요, 죽이고요, 비판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파멸이라고, 파멸. 마귀가 잘하는 건 뭐냐면 죽이는 거, 파멸시키는 거, 끌어내는 거, 이런 게 전문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분은 정의를 행하셨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 공의를 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 가치죠. 워디,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게 존귀예요. 그게 가치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유익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바르실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가치 있는 분이죠. 보시라고요. 사람에 대한 생명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람,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모두가 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요. 34절 얼마나 지혜로운 거 봐봐요.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잖아. 부자들에게 너 내일 죽을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 돈이 많아서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너 내일 죽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건강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즐겨봐봐.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가서 외식을 한번 해봐봐. 꼼짝없이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구역질을 해내야 돼요. 그죠?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지금 아주 지혜로운 부자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의 날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날을 아세요? 부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죠. 그죠? 예. 천년 만년 살 줄 알죠. 근데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맨날 비싼 장난감 가지고 놀고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내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누를 끼쳐왔다는 고백이지. 그죠? 그것은 왕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갚는 사람이 돼야지.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어서 내가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 겸손하시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부자의 지혜들이에요. 겸손하죠. 그리고 은혜를 알죠. 자기의 부가 누구 때문인 걸 알아요. 다윗 왕이 블레셋 그 지방, 그죠? 저쪽 암몬, 저쪽 위에 아수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보호. 그래서 저 위에 지역부터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온통 다윗이 다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북방의 변방에 살고 있는 그 바르실레가 안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또 한 명의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을 바로 예루살렘 안으로 집어넣어요. 누구 옆으로? 그렇죠. 왕의 옆으로. 한 자리 달라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인 옆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어때요? 다인 옆에 있는 김함. 눈 감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지혜예요? 아니에요? 자, 유산을 물려줘요? 돈을 물려줘요? 젊은이에게? 미련한 짓이죠. 부자의 지혜가 계속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지혜에 마하나임에서 공개하고 또 다리를 건너주게 하면서 왕을 감동을 시켰죠. 이게 지혜라니까. 왕을 감동해서 지금 여기서 뭐가 올라오냐면 입을 맞추며 복을 빌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요. 자, 왕이 뭔데 복을 빌어요? 자기가 뭔데? 다윗이 누군데 복을 빌어요? 복을 빌면 되겠어요? 어때요? 복을 빌면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복을 빌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둘째치고도 다윗은 지금 나라의 왕이에요.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누구를 감동시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왕의 입에서 복을 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여기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왕의 처분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말만 해. 네 아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 네가 구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거야. 응? 기맘을 원하니? 기맘을 축복하길 원해? 기맘 뭐 해줄까? 내 기맘도 해주고. 강함이 또 있어? 강함 데리고 와. 강함도 해줄게. 공함이 있니? 공함도 데려와. 공함도 해줄게. 경함이 있니? 경함도 데리고 와. 강함으로 만들어줄게. 궁함이 있니? 궁함 데리고 와. 내가 부하게 해줄게. 부함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저 그 얘기 아니야. 왕을 감동시켰더니.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의 종류는 지금 왕하고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같은 모양. 그냥 한 몸이라고 보는 거야. 한 몸들이 여기서 나와. 나라 전체에서 한 몸이, 왕과 한 몸이 몇 명이나 됐을까? 인구에. 힌트가 나오지. 자, 확인하세요. 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빈다 그랬죠. 그렇죠? 다윗이 복을 빌면 그렇게 돼? 그럼요. 그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을 백날 빌어봐. 그렇게 되나? 안 될 걸 잘? 복을 빌면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있잖아. 응?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을 빌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으셔 아니면 복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러십니까? 복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내가 그에게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이해돼요? 다 손을 얹지. 그런데 안 돼. 그게 우리의 문제. 그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돼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손을 얹어주길 바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받으셨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런데 코 모양 코꼴로 우리가, 그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받으셨습니까? 오르르 캉캉 샤샤샤. 그치? 기도 많이 받았잖아. 그대로 되냐고.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 기도를 받으면 뭐해? 그대로 돼야지. 아니 축복 기도를 받으면 뭐해? 그대로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 다윗은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왜냐? 다윗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다윗의 잘남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모든 나라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 다윗을 도와주는 자, 다윗의 용장들, 그죠? 다윗의 아름다운 바르실레들, 이러시들을 자꾸 붙여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 한 명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알겠어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다윗과 한 몸인 사람이
다윗 시티에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여기 확인해 보시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왜 많은 백성이 다 나왔다 그랬잖아. 여기에 몇 명이 나왔는지가 나와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이렇게 딱 이제 절반이니까, 그죠? 그러면 궁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야? 절반.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밑에 얘기는 궁에 남아있는 절반들의 싸움인 거예요. 남아있는 절반 중에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절반들 중에 유다 사람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딱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했다고.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웃기고 있네. 우리는 왕의 종친이야. 그죠? 우리가 무슨 왕한테 무슨 뭐 얻어먹은 거 있어? 우리 왕 종친이야. 근데 한마디 막 올라오더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 왕의 종친인 까닭이라는 거죠. 종친인데 왜 버렸냐 이놈들아. 그치? 우리는 왕의 종친이야. 종친이 왜 같이 안 나갔냐 이놈아. 그치?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열목인데 왜 같이 안 나갔냐. 버려놓고 같이 싸워놓고 응? 지금은 뭐야? 지금 왕 찾겠다고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절반들이라고 그래. 이름을 절반들. 그래서 절반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또 싸워요. 또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삐뚤이라고 이름 줬어요. 삐뚤이. 항상 삐뚤이야. 얘네들은 바르게 나가질 않아. 세바가 일어나니까 막 다 쫓아가. 삐뚤이. 근데 하나님을 믿어. 근데 삐뚤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 삐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해. 근데 삐뚤이.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왕이 아니었어요. 왜 나에게 의논을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왕이 돌아왔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서 왕을 다시 바르게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모르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의논하지 않았다고 또 삐뚤이 짓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둘이 싸워가지고 이 절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왕을 또 못 건너가게 하려는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왕이 나갈 때 같이 안 나가고 왕하고 대적질하고 싸우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왜 네가 먼저 그랬냐고 또 싸우고. 그죠?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우리는 종친이라고. 이 유다 사람 종친인 사람 이름이 종친이라고 그래. 삐뚤이와 종친이. 종 쳤다야 땡이다. 지금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삐뚤이들. 그래서 제가 수영이 보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게 아이디어가 또 탁 생각났는데 자 보세요. 아까 바르실레와 다리를 건너가요. 다리 하면 생각. 다리. 지금 다리가 누구예요? 왕의 지금 건너가는 그 다리가 지금 누구예요? 바르실레죠. 이게 다리란 말이에요. 왕의 다리. 왕을 건너게 하게 하는 다리가 바르실레가 다리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다리야. 왕이 그 다리. 그럼 우리 몸의 다리가 어디야? 왕이 건너가야 되잖아. 그럼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왕의 다리가 바르실레라고.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뒤에 절반들이지. 절반들은 다리 역할을 어떻게 했어? 왕이 나가는데 다리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못 나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왕은 나가죠. 머리 왕관은 나가. 그냥 다리는 못 나가. 화면에 보이던 다리 꽂는 거 못 나가.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 잘린 다윗 왕의 반 잘린 모습 그려달라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수영아, 그려놔. 다윗 왕. 이쪽은 다리들, 그리고 거기다 절반들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삐뚤이와 왼쪽은 삐뚤이, 오른쪽은 종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다리들은, 절반들은 왕의 다리들이죠. 왕이 나갈 때 같이 나가죠. 왕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한 몸인 거야. 어떤 분 축복기도 해드리는데요. 저하고 그냥 빛으로 한 몸. 하나. 두 마음이 될 수 없죠.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내가 가치관이 다르죠. 자, 사회 통팍 가지고 교회 들어오신 분들, 고집 세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 사회 통밥으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하고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말씀을 못 배웠어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고집 세요. 무지해요. 사회 통밥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말씀은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저하고 하나일까요? 믿음 없어요. 어떻게 나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 다르고 배운 것도 잘하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죠? 당신 성격도 내성적이고 나는 외향적이고 어떻게 다 같아? 그게. 그런데 같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마귀에게 받은 아비의 본성이 있고, 그죠? 서로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은들 아무리 종친으로 묶여 있고 지역으로 묶여 있고 학벌로 묶여 있고 학교로 묶여 있고 직장으로 묶여 있어도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다르고 이것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한 몸으로 지도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음 없지. 배운 거 없지. 고집 세지. 사회 통밥으로 교회를 보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노스코한 사람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무지한 것들, 우리 안에 고집들, 내가 왕인 것들, 믿음 없는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리더들이 믿음이 다르고 바로 리더들 중에서도 믿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해 안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절반들이죠. 삐뚤이와 종친이들. 그래서 왕과 분리된 사람들. 왕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왕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믿음의 세계는 모르니.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계시다고 또 와서 또 예배는 또 드리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믿겠다고 앉아 있어요. 웃기지? 웃기잖아. 웃기지? 웃기잖아.
아이러니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앉아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웃기지? 웃기잖아. 이거 유행되겠는데. 웃기지? 웃기잖아. 하나가 될 수 없죠.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럼 하나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똥꼬집 부리지 말고 무식한 것 바르게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그리스도로부터 없는 믿음 잘 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삐뚤이하고 종친이 됩니다. 절반들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세바가 일어나니까요, 거기 다 따라갑니다. 삐뚤이들. 그죠? 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마르다가 옥합을 깨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육적이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칙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절반들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을. 교회 다녀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절반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왕을 이제는 또 차지하겠다고. 왕 나갈 때 안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게 반이 없잖아요. 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왕을 또 다 찾겠다고 또 지금 또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야, 그래서 제가요. 이게 몸이 이게 하나인 사람과 하나가 안 되는 사람, 다윗과 하나인 사람과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딱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본문에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이 바르실레를 보고 마음속에서 막 제가 이제 시가 올라와가지고 시를 한 편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또 시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설픈 삼류 시인이지만 여러분 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누르고, 네, 짠짠짠짠, 네,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키우겠습니다. 자, 시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길르앗의 아름다운 향유를 끊임없이 내뿜는 향유 나무여. 왕이 광야로 나갈 땐 공개하여 섬기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땐 왕의 다리가 되었도다. 좀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데, 카하! 좀 이렇게. 카하! 좋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게 한 하늘의 사람, 너 길르앗의 향유여. 아하, 이렇게 하면 맞네. 이거 박자가 자, 좋구나.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예. 왕이 그대에게 입을 맞추며 복을 빈다네. 지혜로운 큰 부자여, 겸손한 부자여, 그대의 아들 기맘을 그리스도의 왕궁으로 건너가게 했다네. 그리스도의 큰 유산을 물려 주었다네. 백발의 영화로운 왕의 다리여, 빛나는 노년이여, 길르앗의 아름다운 향유나무, 너 바르실레여. 자, 좋구나.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거 페북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왕의 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왕과 한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몸뚱아리가 나가는데 다리가, 그죠? 그 생각과 같이 일치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간 백성들이 절반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 산 거죠. 그죠? 근데 안 나간 이 절반들은 이제 안 나갔으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다리만 남은 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죠. 무섭죠? 네. 함께 살고 있는다고 다 이웃은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하여튼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 되시려면 빨리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을 바로 당신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돼서 왕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본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절반들이 아니라 아예 사단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벨리알의 종들. 그러니까 절반들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불량배. 그래서 이 본문의 코드는 핵심 뭐냐?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량배가 밑에 다 나와요. 세바만 불량배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 다 불량배라고 보시면 돼요. 불량배의 뜻은 벨리알, 사단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이건 무가치함, 무익한 사람, 파멸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티끌처럼 가벼운 사람 있죠? 티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왕의 머리에서 떨어지면 그 티끌인 거죠. 무가치하고요, 가치가 없고 이렇게 무게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붙어 있으면 한 몸이죠. 다윗 어때요? 무게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있죠, 다윗은. 다윗에게서 떨어지면 무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 세바. 뭘 세바? 세보긴. 이 분깃이 없다고 세보고 앉아있어. 나눌 분깃이 없고 받을 유산이 없다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이 있잖아. 다윗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분이야.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다윗에게서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또 받을 유산도 없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벨리알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자면 지옥 갈 사람들이네. 그래 안 그래? 다윗에게도 받을 유산이 없어? 분깃이, 나눌 분깃도 없고, 그러면 지옥이네. 그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다윗에게서 언약을 배우고, 다윗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배워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다윗과 나눌 유산이 없다 그러면 너는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그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다윗 쫓기를, 따르기를 그친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기를 그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따르기를 그치냐? 이상하나? 그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봐 여기 나오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렇게 돼 있어. 세바는 불량배잖아. 내가 아까 이 사람들 삐뚤이라고 그랬지.
항상 삐뚤어. 이 사람은 뭐가 좋은 줄 알아? 거짓 지도자가 그렇게 좋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다는 게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의 모양이 삐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른 거 얘기하면, 정답 얘기하면 싫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거 그거 싫어. 삐뚤이기 때문에.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싫다니까. 삐뚤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쫓아다니는 거야. 누구야? 세봐. 왜? 배짱이 맞고 마음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생각이 서로 맞기 때문이야. 얼마나 이게 마음이 맞아. 다윗간 나눌 목도 없고 다윗에게 받을 유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맞지. 똑같아. 나랑 똑같아. 맞아. 응? 그죠? 이 안에 살인 라인, 이 안에 불평, 원망, 이렇게 그 선동질 누가 한 명 하잖아? 그럼 거기에 딱 붙지. 교회 파날란 나는 교회 막 싸울 때 그럼 봐봐. 누가 선동질 하잖아. 막 담임 목사 욕하고 신천지가 와서 담임 목사 했다 그러면 거기 딱 갖다 붙지. 왜 그래? 그렇지. 마음 모양에 같지. 많은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가는데요. 목회자, 오늘날 목회자를 양치기 개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탁 걸어가지고요. 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탁 직봉시켜서 딱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모양대로 사단을 자기의 교주로 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을. 똑같죠? 오늘날 이 잘못된 이 불량배 같은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동질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죽여라! 빨갱이를 죽여라!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라요. 그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싸우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선한 얘기하고 그러면 막 맞아 죽어요. 오히려 죽여라 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고, 같이 죽여라, 때려잡자 이렇게 해야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선동질을 딱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쳐 모여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벨리알의 종들, 첫 번째 세바, 그리고 그 불량한 지도자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는 후궁 10명입니다. 이 사람은 후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보세요. 말씀 남편을 버리고 자기 아들과 간통한 사람. 이렇게만 보시면 이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 10명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 남편을 버리고,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간통한 여자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러니까 생가부의 정의,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으면 생가부. 무슨 말 알겠어요? 먹을 거는 먹는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없어. 생가부. 무슨 말이에요? 돌보지라. 먹을 것만 잘 먹어라. 먹을 것만 먹여준다.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 사단의 벨리알의 종들이죠. 후궁 10명. 그죠? 공개적인데 소리 하나 질리질 않았어요. 그죠? 들에서는 소리 질러도 소용없죠.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그죠? 소리 하나 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종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마사. 여러분, 아마사는 자기의 어떤 이 종이 왕을 모반하고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과 또 페류나와 또 같이 짝해서 왕을 배반하고 모반했던 사람이죠. 벨리알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람을 자꾸 공의를 행하지를 않고 또 어떤 일을 줘가지고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다 모으라고. 그런데 정한 기일에 지체대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사람을 등용하고 아무리 이런 사람을 써주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다윗을 반란을 저질러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그러잖아. 유다 사람들이 미쳤어요? 이 사람 말 듣게? 그죠? 쟤 왜 저래? 이렇게 되겠죠. 아니 저게 저 낯짝도 없나 저게.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저 얼마 전까지 저 그러더니 저게 낯짝도 없나 저게. 이런 말 하는 거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은요. 그래서 아마사 벨리알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숨어있는 벨리알의 종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은 지금 이 허리에서 이게 칼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계획적이에요. 아마 칼이 차고 있다가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탁 떨어졌나 봐요. 형제요. 그런데 탁 떨어졌나 봐. 형 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죽는 척 하면서 형 잘 있어? 이렇게 해서 죽는 척 하면서 그 밑에서 그냥 칼을 그냥 빼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죠. 벨리알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섬기면서 왕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왕을 잘 섬기면서 지가 왕 노릇하는 거죠.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것도 누구를 따라야 다윗을 따르는 거야? 요압을 따라야 요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마음을 바꾸면 이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을 저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저랑 관계가 좋은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시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종이 누구인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바르게 살라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 가운데 자세 잡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저의 충성된 종으로 만들면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래서 저는 소리치는 목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부터 저부터 여러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요압의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마음을 딱 바뀌면요, 이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힘을 빌어서 그 밑에서 진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다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가 왕 노릇하고 앉아있네. 이게 당신이 뭐라고? 그래서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죠? 행정을 맡겨놨더니 담임 목사를 맡겨놨더니 지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보고도 엉터리로 하고 그런 게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요압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가죠.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못한 건 뭐냐면 아마사를 등용한 거하고, 그죠? 그리고 요압을 배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공의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빈 공간을 누가 메꾸시죠? 악인들이 악인을 죽임으로 빈 공간들을 메꿔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마사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요. 그래서 악인이 죽이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아마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선을 베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무가치한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같이 불량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바 같지가 않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세바. 뭐라고? 뜨악! 그게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죠? 한번 봐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후궁. 뭐라고? 아마사, 요압 다 아니죠. 천국을 갖다 대보십시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가치한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 그러면 가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거든요. 그분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공의의 대가를 그분이 직접 받으셨죠. 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개를 받고 있죠. 가치 있죠? 이런 걸 가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가 가치 있어요? 말씀의 종을 따르기를 그치고 배반하고, 말씀의 종에게 칼들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천륜을 어기고 말씀 신랑을 버리고, 말씀 왕을 힘입어서 자기 왕국도 만들고. 뭐가 가치가 있냐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가치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 있게 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가치 있는 일 하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뭐야? 정의를 행하고. 봐봐요. 공의를 행하는 것도 가치 있는 사람인 거야.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왜 공의를 행해요? 그렇게 해야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지, 정의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와 공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윗처럼 공의롭지 못한 이 빈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잘한대, 이렇게 막 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 안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공의롭게 엄하게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지도자가 바르게 살아야, 그래야 백성들을 야단을 칠 수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지도자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의를 갖다 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세를 못 잡고 있는 이 다윗이 있다가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1천번제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왕이 되게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지. 그렇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지. 너 뭐 필요해? 네가 이렇게만 산다면, 네가 구하지 않는 네가 구하지 않는 장수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의가 흐르게 하고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불량배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내 생각은 불량배의 생각이요, 내 상상은 불량배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선악과에 맞설 하는 사람이에요.
선악과의 맛을 이미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올라올 수 있어요? 선악과의 맛을 알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어? 너 선악과의 맛을 이미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쟤는 선악과를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그 죄의 쾌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학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량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벨리알의 종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미라는 삐뚤이와 종친이 절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항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어 항상 그분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가 받아야 될 이게 교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다리들입니까? 아니면 절반들입니까? 아니면 벨리알의 종들입니까? 정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죽어있는 생명 왕의 몸뚱아리에 제대로 잘 붙여 왕과 온전히 하나 되어 왕의 입에서 아낌없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왕의 다리, 길르앗의 아름다운 향유, 바르실레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